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알아가길 원하고 창세전 언약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는 것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언약적 헌신을 통해서 창세전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 언약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집하고 있기에 그 언약, 내가 얘기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큰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이 땅에 내쫓김 당한 이 땅이 지옥이고 어둠이었습니다. 이곳이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물과 물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같은 물인데 이것을 나눠버리세요. 천사가 타락해서 온 이 흑암의 세력이 뭔가가 자기들만의 이 악의 영들을 끌고 내려왔듯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닭이 알을 품듯이 꼭 안고 수면을 창조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 이 어둠 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때에 따라 이 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그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실 그 작정하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알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다가 우리를 내놓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물과 물이 갈라지듯이 계속 나누고 쪼개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창세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들 이것을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추적해서 쫓아와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찬송을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하는 일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땅에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것들을 찾아내서 이 사단이 이 천사가 그 일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찬송의 되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사단도 뺏어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이냐?
죄가 관역을 벗어나다 이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뭔가가 비켜나가요.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비껴나가 버려요. 이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만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관역을 맡게 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셨는데 자꾸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려 하면서 자꾸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였듯이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머리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메시아 하면서 메시아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여라. 왜냐하면 너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만물이 알아듣도록 모든 백성이 알아듣도록 너는 나를 위해서 찬양으로 손과 발로 만들었어 하는 것이 이 구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유명한 그 사무엘이나 모세나 모두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죠. 막판에는 계속 그들의 허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초점을 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사단은 항상 이 생명나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항상 선악과 옳고 그름 여기에만 판단하게 합니다.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어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참 머리 아프죠. 내 안에 율법이 들어와 버리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의가 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봐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 마음이 피폐해 버려요. 목마른 영혼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내 안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또 목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나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는 메시아를 찬양할지어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이 메시아 후 하면서 이는 메시아 후다 하면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네가 증인되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겨냥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지 하면서 내가 여러 신들을 해보니까 예수란 그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센 신인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제일 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맥을 못 추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가 큰 신이야. 그래서 그 신을 나에게 모셔드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거꾸로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각각의 모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의 얘기를 해요. 뒤있을 그릇도 있고 첫 있을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거지 나사로처럼 천하게 쓰이고, 우리가 볼 때 천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다 똑같죠. 우리가 볼 때 귀한 토기 그릇, 천한 토기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각기 적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내 집을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곳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구나. 토기장의 그 그릇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주인이 이것을 여기다 옮겨서 어떤 때는 요강단지로도 쓰고 어떤 때는 이것을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그 시대마다 이 쓰임새가 틀리니까 유광단지로 여겼던 그것이 나중에 백자청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놓고 우리 수표를 넣는 돈항아리로 될 수도 있고, 금은보석을 넣는 돈이 그 토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요만한 그릇이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에 귀하게도 쓸 수 있고 깨트리는 것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지금 아픈 몸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곳이 또 문제와 모함에 끌려 처해진 그 감옥에 있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것을 찬양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소금 기둥을 보고 또 십자가 기둥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면 진짜 흑암에 붙잡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통치자구나 하면서 흑암 세력을 꺾고 막 욕을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는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갖다 놓은 이 모습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로 또 세상 정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예전에는 제 아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할 때는 돌아다니면 아이고 지옥 갈 백성들, 주일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예배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주일날 돌아다니는 여행 다니는 이 사람들 보면서 다른 기도가 되죠. 전에는 아이고 쭈쭈쭈 하면서 탄식하고 불쌍해하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도 구원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나에게 문제 끝. 이제는 나에게 딸린 것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끝나 주님을 찬양하면 돼. 이때부터 이제 율법이 시작되더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없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 했어. 나는 요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나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한 명 죄를 판단하고 아유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오지. 잘 봐봐 하면서 계속 그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고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어? 하면서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꺼져가는 자에게 그냥 밑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더 깔아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계속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가 믿어지는 자. 하나님의 그 심정,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울길을 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까지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고 이 환경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 문제가 나에게는 감사거리가 되어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고 단절됐다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지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우리가 느끼는 혼의 상태일 뿐인 줄 압니다. 우리 혼도 이 영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분리하겠다입니다. 머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 머리. 아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 자꾸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온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 머리를 바꾸시고 너희 생각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판단하였는데 아까 물과 물을 나누셨잖아요. 같은 물인데 물을 나눠버리셨어요. 원래는 이 하늘의 물, 하나의 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을 나눠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물은 사단이 지배하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물, 더러운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땅강아지처럼 기어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땅만 보이는 그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냐?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보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내가 자식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가슴 아프듯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부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는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각자의 모습이 없구나. 예수의 신부 이 한 가지 모습밖에 없구나. 그들의 신부의 마음에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진짜로 어거지로가 아니라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지 않으면서 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참 하나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이고 부부이고 또 만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둘둘 말아서 없어질 것인데 이 땅이 너무 소중해요. 내가 품 안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이 땅의 것을 꽉 부여잡으면 하늘의 것, 신령한 복, 그것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신령한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의 병거처럼 블레셋이 가졌던 철의 병거처럼 꽉 틈틈이 공기도 안 들어갈 만큼 딱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것이 오늘 담겨져서 정말 그리스도로 죄와 분리되어져서 그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이 모두가 우리 앞에 굴복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참 다스리는 그 권세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철병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가진 이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복은 창세전이 복인 것입니다. 그 시작과 진행과 이 과정 속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셔요.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다 계획하신 사건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해요. 문제거리인 내 남편, 내 아이들, 요거 내 경제, 이거에는 적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당장 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팍팍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것들은 바뀌지를 않네. 아무리 흑암 세력을 꺾어도 안 변해. 밖에 나가서 꺾을 때는 귀신이 잘도 꺾이는데 내 가정을 놓고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포기해버리죠. 아, 이 구역이 틀려서 그러는구나. 나라가 틀리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땐 여기는 구역이 틀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는 바알신과 그 소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안 먹힐 거야 하면서 저까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해 가십니다. 급한 건 우리만 급해요. 하나님은 오래 사시는 분이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 내 때 아니면 다음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급한 것이 없으세요. 나만 급하죠. 나만 하루하루가 천년 같아서 이렇게 급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우리를 그리고 죄의 사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똑같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아들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죄 사함, 죄에서 구원했다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이 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라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은 것이 나의 것 되는 그 하나님의 디데이가 V데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 끝나버려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 돼서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을 면전에서 본 것처럼 그 일들이 말씀이 계속해서 단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질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아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죠.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다 읽혀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먹을거리가 되어져서 내 몸속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때가 찬 경륜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죄에서 끄집어내고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아들들이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머리가 바뀌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서 이 만물 중에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이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여라. 제사장 피로밖에는 안 된다. 우리는 피로 살아난 자입니다. 피로 태어난 자예요.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홍해에서 나올 때 새 인물로 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태어난 그 새로운 족속이고 장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딱 품고 계셨던 그 알들, 그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겠다. 나의 삶을 통치하겠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는 역사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이 되고 또 머리를 바꾸고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기뻐여서 세상의 모든 복보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성경을 알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만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